말씀 듣겠습니다. 11절 보시겠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고 사도가 말씀을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양자의 영,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가진 존재다.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주님의 자비와 긍휼, 관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움보다 친밀함을 더 원하십니다. 항상 주님과 친밀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의도 없이 충성되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음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해 주셨듯이 고린도 교인들도 마음 깊은 곳으로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지 않아도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라는 것은 사도의 권위를 억압적으로 내세우기보다 이 교회 안에 사도에 대한 인격적인 순종이 일어나기를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사도가 말씀을 이어가는데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권은 사실 원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표현하면 강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강권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채택이 됐지만 원래 원문 그대로의 의미로 살리면 강요에 가까운 권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과 강요가 어울릴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너무나도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깊이 묵상해 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인데 강요를 할 수밖에 없는가? 강권할 수밖에 없는가? 주님이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강권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면 강권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의 강권하심에 대한 몇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 주님은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강권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강권하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강권이라 그랬지만 본래의 의미는 더 강한 표현입니다. 주님이 거의 강요하시듯이 그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자유를 갈망하는 백성마다 주님께 자신을 메어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은 역으로 세상에 매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히 살고자 하면 철저히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교훈을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에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또 좁은 길로 걸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를 값주고 사신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대목 기독교의 정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인들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신 우리 죄값을 치르셨다. 대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속의 십자가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값을 치르셨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어마어마한 죄값, 영원히 치러야 될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치러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이 치러졌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폭 집단에 매여 있는 사람을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빼왔더니 빼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인 자유를 주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빼왔는데, 만약에 그렇게 구출을 받은 사람이 아직도 은밀하게 조폭과 내통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 값을 치러준 사람에게 할 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을 다 치러주셨는데 아직도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희희낙낙 세상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치르신 만큼의 그런 값어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에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성소 안은 죄인이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임재를 맞이하는 것이 지성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형벌을 받아서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를 집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휘장이 반으로 갈라지면서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죄인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활짝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다른 부분에는 그 휘장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주셔서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자기의 소원함을 겸손하게 아뢰드릴 수 있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의 문이 어떻게 열렸는가? 예수님의 자기의 몸을 찢어서 주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감히 갈 수 없는데 자기의 몸을 찢어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이 그 지성소로, 주님께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열어주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교회의 바닥만 밟고 있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깊은 하나님, 이제 나의 자녀들아 나에게로 와라, 깊은 임재로 들어와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바쁘다라는 이유, 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의 고쳐진 습관들, 옛날처럼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옛날에 비해서 쾌락적인 것은 많이 여러분들이 줄어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로, 깊은 사귐으로 과연 들어가고 있는가?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쾌락을 즐기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조차도 오히려 더 깊은 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예배보다, 기도보다 유튜브와 잡다한 활동으로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그 지성소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는다면 주님이 당신을 위해 내어주신 그 생명의 무게감도, 당신이 주님을 통해서 받은 새롭게 얻은 생명의 소중함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 무게감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 우리를 값주고 사신 이유는 주님을 생명 다해 따르고 섬기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선행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그곳에 구원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 사셨듯이 이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순간 주님을 위한 선택과 헌신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임을 여러분들의 머리와 가슴과 몸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주님만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마지막 날에 오늘 말씀의 서두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참된 믿음 안에 거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요, 하나님 앞에 기만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았던, 복종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짜라는 선고를 받고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해 살기를 강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영적으로 자유해지는 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전 인격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정체성이 달라진 것입니다. 거듭난 순간 이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그러한 불행한 영혼이 아니라,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소유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법적인 선언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젠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존재론적인 변화예요. 예수를 믿어도 급격하게 우리의 삶에 무슨 다른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확신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보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어떤 깨끗한 행실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그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보시고 아들의 공로를 입혀주셔서, 순결하고 무결한 아들의 공로를 입혀주셔서 죄인들에게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독교의 위대한 교리로 이신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놀라운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감히 참수할 수 없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영적인 싸움은 늘 있을 거예요. 마귀가 참수하고 해코지하려고 그러고 늘 도전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두드러진 변화를 유능한 설교자들이 말하기를, 거듭난 백성은 새로운 원리가 작동하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이전에 없었던 삶의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원리가 이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내 결정, 내 뜻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가르쳐준 것,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옳다, 그 가치관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 이제 거듭나고 나서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는 그 원리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가치관, 그 원리가 거듭난 자 안에서 이제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듭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하면 그냥 내가 아닌 좀 더 광적인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런 어떤 존재,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어떤 기독교인들이 숭앙하는 어떤 선지자적인 존재 중에 한 분, 뭐 신이라고 하지만 내가 믿고 따를 만한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거듭난 백성에게는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거듭난 이후부터는 다른 누군가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인 나의 구주이시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인류의 입법자이시고 심판장이시고 생명과 진리이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바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복종하는 원리가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전 존재가 달라진 것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인데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으로 인생의 내 구주, 로드, 나의 주권자라고 믿는 그 믿음이 들어온 순간 여러분들이 자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일어난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아직 당신의 삶이 완벽할 수는 없어도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들이 불편하게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 문화 속에 여러분들이 한복판에 떨어져 보면 알아요. 아직도 나이트클럽에서 휘황찬란하게 움직이는 네온사인과 그 사이키, 그리고 그 하드코어한 그런 음악들, 막 욕설이 난무한 그런 음악들이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여러분들의 내면에 진정한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회에서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야 하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은근슬쩍 거짓말도 잘 해야 되고 속여야 되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거듭난 사람의 가치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서로 의식이 가물가물해져 가는 사이에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몇 시간씩 지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거듭난 자녀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그런 자리에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듭난 사람은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자리가 왠지 불편하다. 이제는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자리인 것 같다. 그런 하드코어한 음악을 들어도, 술자리에 있어도, 음담패설이 난무한 곳에 있어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곳이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평안을 느끼듯이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뜻 안에서만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애굽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이 좋지 않았던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저 사람들처럼 그래도 웬만한 허세는 내가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게 종살이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내 영혼이 핍박받고 있는 상태였음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지를 못해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늘 영적으로 눌려 살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처럼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신 목적과 뜻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비로소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 세상에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변화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강권하십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믿는 자의 사명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8절 끝에도 보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직분, 탁월한 직분은 무엇인가?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직분인 것입니다. 19절에 주께서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왜 제가 여기서 강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냐면 이 본문 또한 아까 그리스도의 강권하심의 연속선상에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제가 주님이 부탁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그 부탁의 본질은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의 대위임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크고 위대한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화목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것은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화목시켜야 되는가? 하나님과 인간은 필연적으로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태초의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죄의 멍에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의 손을 잡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상 옳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본질상 이게 묘한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복음의 오묘함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지막 심판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들을 또한 사랑으로 품으시고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조금 선행을 베풀고 봉사활동하고 이런 자기의 선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착각은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자기가 가진 동전으로 태평양을 채우겠다라는 이야기보다 더 바보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사람이 가진 전 재산도 동전에 불과합니다. 전 재산을 다 털어 넣어도 기별도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선행으로 죄값을 갚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착해지는 것은 예수 믿은 이후에 그런 어떤 문제인 것이고, 성화의 문제인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장 당면한, 가장 급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죄인은 일생 시련과 고통에 시달리다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과 화목의 의지를 먼저 나타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화목해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명하신 가장 고귀한 사명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9세기에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위대한 설교자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영국의 존 찰스 라일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명석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춤도 일가견이 있고 되게 그렇게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입에 욕을 달고 살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청년 시절 어느 날 지인 중에 한 명, 친구가 알저넌 쿠트라는 친구가 입만 열면 욕을 쏟아붓는, 그리고 너무나도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는 존 라일에게, JC 라일에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라 라는 도전을 주었습니다. 존 라일이 청년 시절만 해도 영국 교회가 또 다 이렇게 침체기에 빠져서, 존 라일의 그 전때에 영국의 유수한 설교자들이 있었는데, 조지 히필드, 존 웨슬레가 JC 라일의 선조 때 세대라면, 그들이 걸출한 인물들이 또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 영국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되면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거듭남이라는 개념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교회 생활은 했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거듭남이라는 도전을 주지 못하고 회심해야 한다라는 그런
도전을 주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친구가 도전을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이르기 전에 생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삶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그게 그날따라 이 J.C. 라일의 그 마음에 깊이 각인이 되면서 그 권면을 받은 이후로부터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개입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흉부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자기의 삶 가운데 경험해 보지 못했던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삶이 멸망으로 가는 대로에 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 삶을 드리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심장을 두드렸던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말씀이 이 J.C. 라일의 가슴을 강타하면서, 내가 지금 구주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무릎 꿇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게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그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에 성령께서 그 어떤 포인트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깊게 이끌어오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하셔야 하고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는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0%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방탕한 영혼들에게,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 조언, 영혼을 사랑하는 조언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해도 감당해야 되고 어떤 멸시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화로운 면류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고나고 지친 광야와 같은 삶에서 단비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할렐루야. 누가복음 14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어떤 임금이 있는데 자기의 군사가 1만 명이라는 거예요. 1만 명인데 저기 적군이 2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를 이길 자신이 없다면 사신을 보내서 그 2만 명을 데리고 쳐들어오는 그 임금과 빨리 화해를 해야 살 길이 열린다. 구원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장이시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예를 들면 2만의 군사를 끌고 지금 치러 오시는데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지옥불로 집어넣는 그 심판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에 집어넣기 위해서 심판이 막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당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혜로운 백성은 그것을 계산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심판이 나의 삶 가운데 도착하기 전에 화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사면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은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모두 넘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무죄의 선언을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복음의 위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함축시킨 말씀이 바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은, 이 말씀의 뜻은 죄 없는 자로 여기신다.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느 사람들처럼 축복을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마귀의 지배하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쳇바퀴 돌듯이 불행의 연속에, 고통에, 시련 가운데 시달리다가 결국은 심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여,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화목을 지켜나가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여러분들의 과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목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화목할 때 당신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공급과 도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고 그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슴에 우리 다시 한번 담는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우리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에 실려한 모든 생명과 인생을 향한 좋은 것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의 부요의 비밀임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짐을 지고 멸망으로 가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하는 직분자들로 부르셨으니 주여,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 영적인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향한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을 화목해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하나님 화목케 하시고자 하나님 이 몸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실려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영적으로 잊혀지지 아니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하나님 깊은 교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직분 감각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이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주님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에게 복 주사 주
저녁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저녁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너의 뒤에 너의 옆에 그가 항상 함께하니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립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잠깐만요, 멈춰주세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한 주간 마귀의 밥 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예배에 실패하면 영적인 죽음입니다. 오늘 좀 시간을 흘렀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의 완고함을 녹여주소서, 나의 고집을 내게 녹여주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지성소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내 자아, 헛된 자아들, 욕망들, 불순종의 마음들 깨뜨려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모든 자아와 하나님 모든 인간적인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진정으로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죄인지 하나님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우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진노를 모든 어둠에 세우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모든 악한 자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너희 위에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너의 뒤에 너의 옆에 그가 항상 함께하니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림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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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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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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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먼저 은혜의 손길을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박차시고 이 땅에 임하셔서 죄인과 같은 몸을 입으시고 자기 자신을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아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차라리 영광을 받아주셔서 덕드립니다. 덕드합니다. 하나님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전에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서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한순간도 잃지 않고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르며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임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화목해 하는 거룩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니 여기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